오늘은 우리가 이삭의 톨레도트에서 새로운 단락으로 나아갑니다. 줄거리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삭의 톨레도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셔서 자녀와 재산을 많아지게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분노한 형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밧단 아람에 피신한 일, 그리고 라반을 속이고 밧단 아람을 떠나 형과 화해하고 가나안에 돌아온 일이 앞뒤로 나옵니다. 물론 그 앞뒤로는 이삭이 힘들게 아들을 쌍둥이를 낳은 일, 또 블레셋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나오고, 뒤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속인 일, 그리고 야곱이 힘들게 베냐민을 얻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결과 밧단 아람에 가는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자 하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간절한 마음에 야곱이 라반을 속입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야곱을 구해주십니다. 자, 이것이 여섯째 단락, 오늘 읽은 말씀이 부터 시작되는 여섯째 단락의 주제가 되는데, 줄거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사건의 전개에 따라 크게 네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사건의 머릿말과 맺은말을 따로 살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머릿말이 되고 31장 55절은 맺은말이고 그 중간에 4개의 사건이 이어질 겁니다. 그 본론은 먼저 야곱이 두 아내에게 고향으로 떠날 뜻을 밝히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길을 떠나는데 라반이 추격을 하는 장면. 세 번째로는 도중에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야곱과 라반이 평화의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살핀 마지막 대목과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 대목이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풍부하였다라는 표현이 베델의 약속에 나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이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동서남북의 편만 할지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심히 풍부하였다 할 때에 꼭 재산만 가리키는 게 아닌 듯 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서 야곱이 이제 큰 가족을 이룬 것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그리고는 그가 들었다 하는 표현을 살펴야 할 겁니다. 야곱이 들은 내용은 뭐냐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인데, 그들은 야곱이 도둑질해서 거부가 되었다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라반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인하여 내게 복 주셨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곱과 사흘 길이나 떨어져서 작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야곱이 그걸 도둑질을 할래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금 있는 양떼에서 훔친들 거부가 될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 영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어쩌면은 그들보다도 더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귀에 들리는가 싶었는데 야곱이 보니까 과연 라반의 얼굴이 전과 다릅니다. 모세는 이 대목에서 보라 하고서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라반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전에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우리가 30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그만에 야곱이 두 아내에게 말하는 내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영어 역본을 보니까 전과 같이 호의로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런 태도에 호의라는 표현을 붙이기는 힘듭니다. 이번에도 호의로 대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도 호의로 대하지 않았는데 그보다도 라반의 태도가 이제 더 나빠졌습니다. 전에는 야곱 덕을 본다고 해서 품꾼으로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자기 소유를 야곱이 도둑질 행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니까 이제 라반에게 남은 것은 해코지 뿐입니다. 아마 깨를 부려서 제 마음대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지만은 번번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라반에게 남은 것은 도둑질 당한 그것을 어떻게든지 되찾아오는 것 뿐입니다. 야곱은 곤경에 처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창설 없는 감옥 같습니다. 탐욕스럽고 꽤 많은 라반이 언제 어떻게 이 야곱을 해코지할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조그마에 보면 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그 점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야곱이 곤경에 처해서 틀림없이 기도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만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늘 말씀을 듣는 심정,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를 취하고 그런 태도와 심정으로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보장해 주십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둘러 치려하는 현실에서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친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이 야곱이 욕심 많은 라반의 집에서도 언약의 자녀도 얻고 기업 이룰 재산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기업 이룰 재산과 언약의 가정을 여호와께서 친히 지켜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땅과 족속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족장들과 맺은 언약, 뭐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곧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내 조상의 땅이라 부르는 점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가나안을 내 본토 내 고향이라고 언급한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조상의 땅 바단 아람에 와서 아내를 얻었습니다만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잠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까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뭐 다니엘 예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예언을 해석할 때도 가나안이 항상 중심이죠, 그죠?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쪽과 북쪽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을 놓고 위아래로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중에 기가 잘 때 예언서 또 요한계시록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죠. 본론인데 이 본론은 본론의 처음 부분이죠. 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몰래 가만히 부르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아내에게 자기의 뜻을 밝히는 내용이 길게 나오고, 그러니까 두 아내가 야곱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도 이제 셋으로 볼 수 있는데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라반이 그렇게 방해하는데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 두 아내에게 말하자면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그 다음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야곱에게 꿈이 나타났어서 말씀하신 건데 그걸 둘러보면 8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 내용이 쭉 나오고 라반을 여기서 지켜서, 그리고 13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는 야곱들어 떠나라, 하나님으로 가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은 같은 것인데 빨리 읽어보죠. 먼저는 야곱이 자기 뜻을 알리려고 두 아내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아내가 남편의 뜻을 지지하는 부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야곱이 두 아내에게 자기 뜻을 밝히는 내용이죠. 자, 중간 부분도 셋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이 달라진 점을 밝히면서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밝힙니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데 라반이 자기를 속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이 둘째 부분의 머릿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야곱에게 복 주신 내용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째 부분을 마치는 13절은 5절 하반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의 서원을 언급하면서 야곱들어 가나안에 돌아가라 하십니다. 자, 이런 줄거리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드러냅니다. 라반이 안색이 변해서 야곱을 해치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셨고 또 꿈이 나타나 야곱들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곱의 두 아내가 야곱을 지지했다는 사실일 겁니다. 자, 4절 5절 상반절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 두 아내를 양치는 들로 부릅니다. 결심한 뜻을 두 아내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헬에게 먼저 보낸 것은 라헬에게 야곱의 마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라헬에게 사람을 먼저 보냈을 것도 같습니다. 그 사람 라헬과 레아만 온 건 아니고 그 라헬의 시녀인 비라, 레아의 시녀인 실바도 틀림없이 함께 왔을 겁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30장의 장면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언약의 자녀를 낳는 일에 라헬과 레아는 시기심에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지금은 두 아내가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루벤의 그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레아도 라헬도 시기심과 경쟁에서 점차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아울러서 야곱이 이전에 비해 언약의 가정다웠게 세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갔을 겁니다. 14절 이하에 나오듯이 두 아내는 야곱의 선택을 존중하고 함께 야곱을 돕습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두 아내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5절 중반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관한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현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5절 중반절은 2절과 같아서 덧붙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야곱이 6년을 라반에게 품꾼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로 라반이 거부가 되었는데 라반은 야곱이 일군 재산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고 야곱을 해코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지난 6년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고백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6, 7절을 내용을 참고해 보면은 특별히 지난 6년 동안 함께 하신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곱이 내가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을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야곱이 실한 양이 새끼 낳으려 하면은 자기 비법대로 했고 자인이 약한 양이 낳은 새끼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두 아내를 어떤 시기에는 힘을 다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이 야곱을 촉한데 야곱을 품꾼 취급했고 게다가 야곱을 고향에 보내지 않고 그를 이용만 하려고 했던 까닭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셔서 야곱이 재산을 늘릴 수도 있었고 또 언약의 가정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 야곱이 그대들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의중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악함을 비난하려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두 아내가 이제 혈육의 아버지를 영영 떠나야 하는 처지인데 그러나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자기와 함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 권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 10번이나 품삯을 멋대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부분에 자세히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은 살필 겁니다. 이 단락의 제목에 야곱이 라반을 속인 것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서 말한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이 가만히 도망한 것은 라반이 야곱을 속인 까닭입니다. 야곱이 가만히 도망하고 알리지 않은 게 장인과 사이간의 예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 품삯만 가로채려 한 게 아니라 야곱을 자기 곁에다가 묶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야곱이 몰래 아내들을 들러 불러냈던 것이고 가만히 도망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라반의 꾀에 야곱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사람의 꾀를 의지하는 중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마는 이후에도 야곱은 사람의 꾀를 다 부리지를 못합니다. 야곱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겪은 이 경험이 여호와의 손에서 훗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언약의 길을 바르게 걷는데 틀림없이 유익하게 쓰였을 겁니다. 야곱 아들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사람의 꾀를 쫓기가 쉬운 까닭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교훈을 이처럼 우리에게 늘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받던 아람으로 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꾀에 속아 가정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언약의 땅으로도 돌아오지도 못할 그런 처지였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전에 도피하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친히 언약해 주신 대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복 주시며 그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꾀를 줬던 야곱이 그저 자녀와 재산만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쫓아가는 길에 진보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여전히 연약하였지만은 그런 야곱을 길이 참아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제도 저희가 바라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실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런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는 데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심을 알고 그 사랑을 이제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실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런 걸 모르고서 저희 마음을 높였기에 지금 저희를 사람 앞에서 실로 낮추신 줄 알고 고백합니다. 더욱 겸비한 심령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늘 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에게 보이신 그 뜻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계속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주신 어린 자녀들, 젊은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자비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주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는 저희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도무지 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이제도 구합니다. 미련하지만 이런 저희를 길이 참아주셔서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와 같이 저희가 더욱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므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선대하며 서로를 신뢰하여서 이 어려운 현실에 주님의 뜻을 꼭 함께 받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사사로운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저희라고 별 수 없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런 저희가 스스로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친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희가 사람을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태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에서 바른 해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함께 받은 자다옵게 아름다운 관계를 늘 그 관계를 참으로 맺고 나갈 그런 심정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이들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원에 쓰든지 병상에 쓰든지 홀로 주님 앞에 힘들어하는 그 심정을 주께서 다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연약함으로 낙심하게 될 때에 주님을 힘입어서 소명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그런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친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친히 주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매 순간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틀림없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지구촌 곳곳에서 참된 믿음으로 고난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교회가 이러한 형편에 처했고 그런 형편에서 재산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형제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었고 갇힌 자를 동정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을 늘 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지금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에게 영원토록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주님이 이제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신 안에 있는 평안과 희락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두어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잡다단한 정치 현실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좇아 얻은 국민의 주권을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